우리 오순절로 6번째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우리의 참된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와 또 장마로 기승을 부리는 7월의 젖주간 또 수요 예배,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처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던 저희들이 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자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0장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반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저희들은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들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그 한순간도 저희들은 온전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연약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는 크고 풍성했지만 주님께 올려드리는 감사는 언제나 적었습니다. 날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지냈지만 만족함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았지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일을 게을리 했습니다. 육신적인 작은 성취에 자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망한 생각과 잘못된 행동들, 이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교만과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우리의 심령 속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으로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또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우리의 가족들이 많고 또 삶에 터전에서 너무 많이 쉬지도 못하고 또 고통을 받는 사람들도 있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근심 속에 있는 분도 있사오니 하나님께 이 모든 부분들을 맡기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삶의 처소에서 용기와 희망을 품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이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나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네, 추수와 감사의 철학,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동안에 전했던 모든 말씀을 결론 짓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한 가지를 더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사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여기 한 가지를 꼭 더해야 된다. 감사다 그랬어요. 사실상 샤머니즘을 보면 이 샤머니즘도 예배 같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머니즘 자세히 보면 사실상은 감사가 없는 거죠. 감사. 샤머니즘의 한계는 뭘까? 그들은 축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소원 성취의 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정성껏 합니다. 거기에 모든 땀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그래서 매달립니다. 그러나 샤머니즘의 한계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희생과 고난과 실패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들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고난 앞에서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난 중에 더더욱 더 감사를 올려드리지를 않는다. 샤머니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축복의 순간에도 감사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죠. 자, 샤머니즘의 한계가 뭘까요? 과거를 잘한다는 거예요. 과거. 시시한 과거를 잘합니다. 자꾸 과거를 미화시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고난 속에서 더 잘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한계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은 읽고 또 읽고 계속 읽어도 수없이 읽어도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다윗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에 관한 성경인데요. 다윗에게는 거룩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꼭 성전을 좀 건축하고 있습니다. 꼭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싶습니다. 수없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 이것입니다. 매몰찬 거절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 건축은 결국은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오늘 성경은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죠. 자, 언약을 받았을 때 다윗이 취한 태도는 뭘까? 그러니까 소원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렸다가 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랬을 때 다윗의 반응, 오늘 본문은 다윗의 참 신앙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왜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왜 그렇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수밖에 없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드린 감사의 마음이 또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다윗의 기도 속에는 그의 아름다운 꿈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의 요소들이 다 배어 있습니다. 참 놀랍죠. 먼저 이 결론을 얘기한다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반응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축복의 약속을 받았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그 축복의 내용을 미리 한번 우리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크게 네 가지인데요. 그 하나가 뭘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의 후손에게서 계속해서 왕이 나오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도 너희 육신의 후손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이게 또 하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은 뭘까? 그것은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네 집을 지어줄 거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자녀들에게 복을 줄게. 자녀들에게 복 주겠다 그랬어요. 또 하나의 응답이 뭘까? 내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 내 이름을 존귀하게. 그리고 늘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축복의 약속이 뭘까? 그러면은 나라를 지켜주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라도 지켜주고 나라도 하나님이 다 싸워서 이기도록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다윗에게만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이에요. 아멘. 자, 오늘 추수와 감사의 철학,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감사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 하는 거죠. 자,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다윗 왕은 백향목, 지금 왕궁에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호의호식하며 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천막으로 쳐져 있었습니다. 천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천막에 가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뵙는 즐거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천막 성전에 앉은 걸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참, 오늘날로 말하면 청와대의 대통령이 천막 친 교회에 가기를 늘 좋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인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자, 시편은 150편인데요. 이 시편의 상당수를 누가 졌느냐? 다윗이 졌죠.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가운데 시의 태반감은 이 뭐냐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 때 쓰는 찬송시고 성막과 관련된 시입니다. 다윗 시대에 쓴 시는 모두가 다 천막으로 된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드려진 시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 앞에 있기를 좋아했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했다는 흔적이 오늘 본문은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에 보니까 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32번이 나옵니다.
32번. 자, 주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만 32번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자꾸만 인간이 신이 되려는 시대. 뉴에이지 운동, 인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사람이 주인인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실까요?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주여 그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주여 삼창하잖아요. 두 손을 들고. 여러분, 두 손 든다는 게 뭐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주여 삼창에 여러분 깊은 의미가 있죠.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삼창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또 하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게 주여 삼창인 거예요.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주의 종이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다 그래요. 주. 우리의 고백. 어떤 고백일까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렇게 다윗이 주님을 고백합니다. 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합니다. 이 두 번째가. 그 두 번째는 뭘까요?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무엘 7장 20절을 보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그랬어요.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이게 뭘? 주님 다 보셨잖아요. 제 마음도 아시잖아요. 제가 어떤 성향이라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누군지 나의 실존을 생각해 보라 하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 나보다 더 나쁜 사람이 없고 바로 포행자고 핍박자고 너무 교만하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너무 이기적. 욕심 많아요. 변덕스러워요. 고집이 엄청 세요. 세속적인 것, 편안한 거, 누리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런 거 바라봐요. 작은 고난에도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한 것도 감사인데 교만해요. 때로 복잡해요. 근심, 걱정, 염려, 약하고 악하죠. 이 자신을 인정하라는 거죠. 나를 낮추고 또 낮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주라고 그랬어요. 아까 주 32번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종입니다. 종. 저는 종입니다. 종. 자, 종이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이라는 이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자, 나는 내 시간도 없고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주권도 없고 난 그저 도구고 소모품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게 종이에요. 종.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그럽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죠. 나를 한없이 낮추고 또 낮추면 남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따라하세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큰 소리로 똑바로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랬어요. 나를 낮춰야 하나님의 은혜가 크죠. 네? 여러분, 폭포수, 높은 데서 폭포수가 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낙차가 커야 됩니다. 낙차가 커야 무지개가 뜨는 거예요. 나를 한없이 낮추고 주님을 높여야죠. 그래야 폭포가 장관을 이루는 거예요. 거기에 무지개가 뜨는 것입니다. 그래야 간증이 힘이 있는 거예요. 간증.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총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겸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울이고, 오늘 본문의 다윗이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로 높이라 그랬고, 나의 약함을 또 악함을 인정하라. 한없이 나를 낮추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간청의 기도를 드려라. 예, 간청의 기도를. 기도가 간청이 있어야 돼. 뜨거워야 돼, 기도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돼. 29절을 보세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랬고요. 27절을 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길을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에 생겼나이다. 우리가 간절히 강청의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강청의 기도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종들이라면 더 뜨거운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29절에 보니까 종의 집에 복을 주사 그래서 복이 두 종류가 있어요. 복. 그 복이 뭘까요? 하나는 기복이에요. 기복. 그래서 우리 기복신앙 그러잖아요. 기복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복 주겠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복 달라고 계속 매달리는 게 기복이에요. 우리나라는 복을 너무 좋아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대문에도 복, 숟가락에도 복, 벽에도 뭐 복, 온통 복이에요. 기복주의적. 이 기복주의적인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복된 신앙이 있습니다. 진짜 복된 신앙은 뭘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보면요, 복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시편 1편도 복이 있는 사람은 그래요.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사람을 지을 때, 부를 때 항상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이 복입니다. 복. 자, 아담을 지으시고 복에 관한 얘기,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부르시고 전부 다 약속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에게 복을 주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이 아니에요. 기복이 아니고요, 이 복을 받아야 돼. 나누고 베풀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을 달라고. 간청을. 뭐 간청하는 게 여러분 복 달라고 막 간청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간청하라. 마지막 네 번째예요.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결론이 뭘까?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신앙인의 핵심 가치,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 더 붙여라.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감사하다 그랬어요. 시간을 초월해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이 시간을 초월하는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이거예요. 결론이에요.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요. 자, 우리 사무엘 7장 18절을 다시 보세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천막 성전에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잘 우리 생각해 보면 다윗의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성전 건축에 대한 소원이 안 돼! 거절을 했어요, 하나님이. 거절 이후에 다윗의 소원이 무너지는데도 응답되지 않아도 선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또 하나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과거입니다. 과거. 오늘 22절, 23절, 24절을 보면 이것은 과거의 얘기입니다. 과거.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 행하여 싸우며 그랬습니다. 이거 볼까? 과거의 출애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 하나 자체로만도 감사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샤머니즘의 한계가 뭐냐? 미래에 대한 불투명입니다. 근데 오늘 이 기도 속에는 놀라운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라.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미리 앞으로 이렇게 해줄게 라고 하는 축복에 관한 얘기를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결론처럼 했어요. 내가 내 집을 지어줄게. 내가 내 가문 잘되게 할게. 나라 잘되게 내가 해줄게. 내가 내 이름을 존귀케 해줄게. 내가 늘 너와 함께 해줄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다 싸워줄게. 그리고 내 후손에서 계속해서 왕이 태어날 거야. 뭐 엄청난 얘기죠. 이게 뭘까요? 미래에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감사는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미래. 자, 악한 원수막의 사탄의 세력이 자꾸만 근심, 걱정, 염려를 주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다 함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참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요한복음 15장에서부터 17장 사이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런 거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하나님 앞에 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청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런 시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최상의 우리의 미래, 자녀의 미래까지, 나라와 민족의 장래까지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과 거룩한 축복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수요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